마태복음 16장 16절,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오늘 낮의 말씀과 연관되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신약성경으로 27페이지이네요. 27페이지,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낮의 말씀도 이것을 가지고 했죠. 참 신앙 고백, 정말 내 마음에서 나오는 진정한 신앙 고백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여러분 꼭 이번 한 주간 동안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외기도 쉽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고백을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길을 걸으면서 주님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서 또 잠을 자면서 여러분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아직 완성되지 못한 제자로 완성되지 못한 바요나 시몬이지만 내가 무엇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신앙 고백 위에는 참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날 뿐 아니라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을 오늘 얘기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주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는 성령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 복. 또 뭡니까? 베드로 반석 같은 믿음이 이 고백 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복. 또한 그 교회가 세워졌을 때 교회는 빛이잖아요. 교회라는 것은 빛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세상에 비치듯 성도도 세상에 비치기에 교회란 바로 빛인 거예요. 빛은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천국 열쇠,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중보기도의 능력의 열쇠를 주님이 주신다 얘기합니다. 저는 이 저녁에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한번 따라요. 참 신앙 고백으로 참 복을 받자. 이 참 복을 받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쁘게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의 의미를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제일 먼저 오늘 낮에 말씀드렸죠. 주는이라는 것은 주인이신 예수님은 한마디로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전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요 죄악이 나의 주인이 됩니다. 죄악에 질질질질 끌려다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나의 주인이 됩니다. 그러니 험악한 세월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님이 주인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낮에 말씀드렸어요. 잠깐 말씀드리면 신앙은 무엇이 바뀌는 것이다?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요 그거는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아직도 나의 주인, 나의 마음속에 있는 보좌의 주인이 나거나 세상이면 물질이면 여러분 그건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는 겁니다. 보는 눈이 영적인 눈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 보좌, 마음의 보좌를 주님께 맡기는 주인이 맡기는 귀한 은혜.
여러분 그냥 주인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영접하는 신앙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접이란 말 속엔 단순한 대접이 아니죠. 극진히 대접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마다 대접, 물론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대접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극진히 대접할 분이 있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극진히 영접하는 사람은 바로 주님을 주인 삼는 신앙은 순종의 신앙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신앙입니다. 낮에 말씀드렸죠. 마음 심자 위에 가운데 중자가 춘자입니다. 춘, 성, 말씀 원자의 이룰 성자가 성입니다. 즉 마음의 중심에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분, 사람. 충신이란 말도 마찬가지예요. 충신, 왕의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고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니라? 충성이니라. 순종의 신앙. 여러분 더욱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주님을 주인 삼는 신앙은 여러분 열매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동안 신앙생활이 주님을 주인 삼았는지 아니면 자신을 주인 삼았는지를 우리가 증거로서 나타낸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것은 미안한 얘기지만 그동안 신앙생활 60년, 70년 했다도 주님을 주인 삼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주인 된 거, 열매가 없습니다. 맨날 그 모습, 파탄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불행한 옛날 베드로, 옛날 조급증과 분노가 많았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주인 삼는 신앙은 결국 열매가 분명합니다. 그 열매는 뭡니까?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라도 여러분 주님을 내 주인 삼고 기도하세요. 주님 내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가 예수님이 원하는 열매, 성령의 열매를 통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무리가 아니라 너희가 주님을 따르는 무리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아무든지 즉 우리 중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못하고 부인하고 그것도 날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어떻게 할 것이나 좇을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희생과 섬김이 날마다 계속돼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어쩌다 죽어요? 며칠마다 죽어요? 날마다 죽어요. 날마다 죽는다 얘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쫓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성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주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시요라는 말은 한마디로 하면 유대인의 전통에 의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원래 예수님이라는 말 자체도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렇죠? 예수라는 뜻이 무엇인가? 바로 자기 죄에서 구원할 그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뿐. 예수라는 말이 여호수아의 줄말인데 여호와는 수아, 여호와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도 보면 구원과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대해왔어요. 메시아는 누구냐면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그런 옛날 다윗왕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래서 메시아 사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직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아직도 다윗왕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즉 메시아라는 거예요. 해방할 모든 어떤 그 질곡의 권세, 죄악의 권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마치 정치적인 해방으로 해석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정치적인 해방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의 굴레, 근심, 염려의 굴레로부터 우리를 해방하는 해방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스도는 구세주요, 한마디로 그리스도는 해방자이십니다. 우리를 해방시키는 분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8장이죠. 로마서 8장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였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바로 해방이 바로 그리스도요 메시아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듯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인 우리 죄인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키는 전인적인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시라는 고백 속에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욕심이 대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해방시켜 줘. 주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 메시아가 되어 주옵소서. 그럴 때 생명의 성령의 복으로 우리를 해방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복뿐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음의 근심은 무엇을 상하게 하고 심령을 상하게 하고, 또 심령의 근심은 무엇을 상하게 한다? 뼈를 상하게. 잠언서에 나오는 얘기죠. 마음의 근심, 혼에 있는 문제는 영,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혼이. 또 영의 근심은 뭘 상해? 육을, 뼈를 상하게 합니다. 이렇게 영혼, 육은 연결되어 있어요. 요즘 너무도 잘 아는 사실 아닙니까? 사람이 왜 질병이 생깁니까?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우리에게는 나쁜 공기 때문도 있지만 우리의 혼과 영의 근심과 염려가 쌓일 때 바로 이것이 우리의 육의 스트레스가 바로 육의 그 병을 만든다는 사실이죠. 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해방자입니다. 무엇을 해방시켜 주십니까? 염려와 사망의 굴레, 근심과 염려의 굴레로부터 우리를 기쁨과 평안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해방시켜 주시는 전인적인 구원의 해방자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께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얘기는 아버지께로 올 자라는 말은 이제 천국에 계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우리가 죽어서도 가는 아버지의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이 땅 속에 우리가 죄와 굴레 속에서 염려와 근심의 굴레 속에 갇혀있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아버지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무엇이다? 희락이다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 해방자를 통해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제 그가 완전한 구원의 참 제자가 되었을 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담대히 증거합니다. 이 증거는 여러분 유대인들을 향한 증거예요. 너희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느냐?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야. 다른 이름은 없어. 오직 예수야. 이걸 설명하고 있는, 다른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론은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구원, 해방을 얻을, 여러분 정말 메시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아시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그런다면 그리스도는 해방자인 거예요. 해방자. 사단 마귀의 권세에서, 죄악의 권세에서, 근심의 권세에서, 질병의 권세에서 해방하시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베드로의 고백엔 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살아계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예수님을 믿죠. 여러분, 그분이 지금도 어떻게 하신다? 살아계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다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지금은 죽어있는 분이나 지금 구경하고 있는 구경꾼도 아니에요. 그분은 지금도 여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죽은 사람과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세웠냐?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옛날 얘기로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듣는 순간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이것이 예수님 시절에도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역사하지 않는다. 역사한 믿음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녹과 노아와 함께 동행하셨던, 그래서 에녹과 노아의 하나님을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죠. 저는 옛날에 이런 적이 있어요. 이거 에녹과 노아는 대단한 고수, 정말 높은 경지에 있는 신앙인가 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못 해주신다?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함께했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동행하실 뿐 아니라 못하시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입니다. 모세는 또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수아와 함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다윗은 시편 23편, 그가 쉴만한 물가로 한번 따라해서 인도하시는 도다. 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다윗은 인도하셨다가 아니고 인도하실 것이다 아니고 지금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매일매일 철저히 고백하며 철저히 체험하며 살아가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누구입니다? 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인간이 아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본체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외아들입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비어 성령으로 잉태해 탄생하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나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산산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고백을 주님께 드릴 때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때 주님이 이런 축복을 주신대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복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을 이제 설명하고 17절부터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무엇이도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가슴 벅차하신 것 같아요. 제자들이 이 정도의 고백은 못할 줄 알았는데 아주 베드로를 통해 이런 고백을 하니까 야 이런 참 기특하네. 야 요나의 아들아 시몬아, 아직은 시몬이죠. 완전 베드로가 되지 못했죠. 이제 과정 속에 있죠. 사도로 부름받기 위해서 지금 제자로 지금 연단되고 있는 것이죠. 그를 향해 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 참 기특하다. 너 이러니까 복이 있는 거야. 여러분, 너무도 복되고 복된 고백이라는 겁니다. 어떤 복입니까? 네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몬이 가진 가장 큰 복은 뭐예요? 이것을 알게 하니, 이것을 고백하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의 혈과 피와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내 속에 역사하셔서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려면요 먼저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한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구절구절들이 내 마음에 정말 신앙으로 고백되면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겁니다. 내가 고백하는 게 아니거든요. 고린도서 12장 3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가 하지 않는다. 즉 예수님을 대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말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대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령이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거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런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더 반석 같은 믿음. 여러분 16장 18절에 반석 같은 믿음이라 해서 내가 내게 이르면 너는 누구라? 베드로가. 이제는 바요나 시몬이 아니에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라는 게 반석이죠. 반석 같은 믿음이 너에게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 고백하는 순간 연약한 인간, 조급하고 일만 잘 저지르던 시몬이, 바요나 시몬이 반석 같은 믿음 베드로로 지금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고백 위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멀찍이 쫓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반석 같은 믿음, 베드로는 반석 같은 믿음에 서 있었을 때 그 베드로는 사내들이 공회에 나가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은 천하의 구원을 얻은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인이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여러분 흔들리는 시몬의 신앙이 아니라 반석 베드로 같은 신앙 위에 세워지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곳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18절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얼마나 신기한 얘기입니까?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는 뜻이에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래 어둠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 어둠은 교회가 세워지는 순간 다 물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 죄악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모두 이김을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비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그 세상에 있는 어둠의 빛, 사망의 설정을 산산히 깨뜨리는 빛이 주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침해 그러나 어둠의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펜젤러의 기도처럼 이 땅에 여러분 부활의 능력의 주님 정말 이 땅에 다시 한번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오늘 이 땅에 들여져 있는 사망의 설창을 산산히 깨뜨려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자유와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복입니다. 한 번 더 천국 열쇠를 받는 고백이다. 내가 무슨 열쇠를 준다? 천국 열쇠.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주시니 내가 땅에서 매면 매일 것이요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리리라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천국 열쇠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의 열쇠의 기도라고 생각해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불로 응답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갈멜산에서 그가 계속 기도할 때 3년 6개월에 닫혔던 하늘이 열리고 큰 비로 응답하셨던 하나님. 저는 이것이 천국 열쇠를 가진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는 천국 열쇠, 하나님 나라의 열쇠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 포함되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기도로 하늘 문을 여는 천국 열쇠, 기도로 막혔던 인생의 문을 여는, 굳게 닫혔던 인생의 문을 여는 바로 그 기도가 천국 열쇠요 하나님 나라의 열쇠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고난을 당하면요 아주 지옥 같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지옥 같습니까? 작은 근심인데도 여러분 질병의 문제, 모든 문제가 우리에게 드리워지면요 지옥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주면 바로 지옥에서 어디로? 천국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저는 천국의 열쇠라고 생각해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도 오래 닫혀져서 문이 아니라 벽이 되어버린 인생의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벽마저도 문으로 변하는 열리는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9절 119 기도죠. 마태복음은 7장 7절입니다.
이 구절이 참 재미있어요. 마태복음엔 7장 7절에 있고 누가복음엔 11장 9절에 있어요. 7장 7절 그리고 119 누가복음 11장 9절의 기도가 뭡니까? 구하라 찾으라 못하라 두드리라. 근데 구하라 찾으라는 기도의 표현은 그 성경 속에 많은데 특별히 두드리라는 표현은 예수님만 사용하는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가지고 한번 묵상할 때 여러분들 말씀드리죠. 우리 인생 속에는 벽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앞인데 문이 없어요. 벽인 것이에요. 태산 같은 문제입니다. 도저히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 나에게는 태산 같은 문제예요. 나에게는 절대 뚫리지 않는 벽과 같은 문제지만 능력의 하나님이 손을 거기 대는 순간 그 벽이 변하여 무엇으로 변한다? 문으로 변하여 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태산 같은 문제도 바다에 던져서 빠지는 평지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남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토레이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물 창고의 문을 여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 쌓여있는 창고문을 여는 열쇠이다. 우리의 기도가 천국 열쇠이듯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가득 쌓여있는 보화가 가득 쌓여있는 천국문을 여는 열쇠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요. 하나님 나라를 나의 삶 속에 이제 가지고 오는 열쇠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열쇠를 맡기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천국 열쇠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주는 누구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이 한 주간 여러분들 아침이나 저녁이나 늘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함을 통해 17절 18절 19절에 네 가지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그 고백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한 은혜가 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 고백이 우리를 베드로 같은 신앙 반석 같은 신앙으로 굳게 세워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그 반석 같은 고백 위에 무엇이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진다. 빛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길 수 없는 교회가 세워짐을 약속하고 있어요. 또한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무슨 열쇠를 갖는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땅에 전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부터 이 저녁까지 주님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내 안에 성령님을 통해 성령 충만함을 통해 우리가 이 고백을 주는 나의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신앙은 주인을 바꾸는 것이라 얘기하셨사오니 내가 세상이 나의 물질이 아버지 주인 되었던 우리 삶을 포기합니다.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인생의 해방자임을 믿습니다. 모든 굴레로부터 근심염려의 굴레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는 진정한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고 기도할 때 베드로에게 주신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19절의 그 복이 우리 심령 속에 놀랍게 임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84입니다. 온 세상 캄캄하여서 참빛이 없었더니 오늘날 우리의 세상을 기억하며 참빛이신 주님이 세상에 나타나
그 빛을 드러내는 귀한 역사를 하게 하소서. 84장입니다.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계에 비치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1절 가사를 생각하며 온 세상이 캄캄하여 참 빛이 없어도 참 빛이 없어 그 빛나는 영광 온 세계에 비추기 기도하시며 온 세상 비추었네. 영광의 주,